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요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입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옆 동역자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 이제 선포하는 시간을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려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이제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써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유근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벽 이브는 한 주간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두고 이제 함께 설교하게 됩니다. 각 요일별로 이제 인물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조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단순히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요, 또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은 이제 정유훈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교회에서 진행하셨던 이제 스텝 2 이제 제자훈련 강의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좀 정리해서 이제 나누고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이제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성도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기도하면 응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제 말하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기도를 뭔가 이제 해야만 하는 행동 혹은 응답을 얻기 위한 방법 혹은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바쁠 때는 기도를 멈춥니다. 바쁠 때는 일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기도를 조금 제쳐두고 나의 일상에 집중을 하다가도 이제 위기의 때가 오잖아요. 다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위기의 때가 오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심정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소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비상수단이 아니라 영적 호흡입니다. 네, 사람이 숨을 이제 멈추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답답하고 막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숨을 멈추면 생명을 잃습니다. 영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제 멈추면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메말라 갈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살아 움직일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제 영적인 호흡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제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한 뭐 준비 시간이나 이제 비나이다 같은 그런 주문 행동이 아니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쁘다고 이제 숨을 줄일 수 없듯 바쁘다고 기도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 행동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호흡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네, 기도는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풍성하게 여기 이 자리에는 이제 기도하며 교제하며 대화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기도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도 급해지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혹은 주님, 이 필요를 채워 주세요. 라고 기도를 이제 저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 틀린 기도가 아니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요청과 해결 이 포커스의 그 틀에만 가두어 놓으면 기도의 풍성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필요의 채움 응답을 얻기 위한 요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것보다 훨씬 깊어요.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법이나 이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나누는 이제 대화이며 이제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의 통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이제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네, 아멘.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이제 마치 사랑을 나누시 그런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응답일 수도 있겠죠. 응답이 아니라 조금 초점을 바꾸어 이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제 나 자신, 이제 죄악된 나 자신을 닮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며
누구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말투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까지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지점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들을 수 있고 또한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합니다. 즉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특권입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기도를 뭔가 이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혹은 이제만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기도를 잘 못해서, 혹은 나는 아직 영적으로 부족해, 혹은 기도는 잘하는 이제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만 이렇게 좀 더 깊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기도가 유창해 보이는 사람들,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만 또한 이제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직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그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실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려지는 이제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기도를 오래 배웠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한 모양이 너무 훌륭해서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를 향해 열려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토로하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절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이제 기도는 하면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닌 관계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네, 아멘. 이제 이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된다면 이 기도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누리며 나아갈 텐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도 서두에 언급했지만 일찍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거창하게 이제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일찍 나와 보셔서 정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누군가가 연락 온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새벽에는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 나와 하나님과 1대1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대화를 누려볼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느헤미야 스토리를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술관원이었던 자였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아멘. 아멘. 이제 술관원은 이제 단순히 이제 술만 따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왕의 이제 술잔 그리고 음료에 이제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 그리고 왕의 식탁을 이제 곁에서 지키는 자,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비서실장 혹은 이제 경호실장 혹은 뭐 재정감찰관 뭐 이 정도쯤이 뭐 한 몸에 엮어 있는 것과 이제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살고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현장의 고통을 이제 몸으로 겪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와서 아니죠. 그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먼 이제 고향 땅에 있는 그런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이제 고국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먼저 기도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프로젝트를 짜거나 또한 사람들을 모으거나 뭔가 이제 대책 회의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4절만 함께 띄워주면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무엇을 했나요? 이제 먼저 앉아서 먼저 앉고 또한 울었으며 또한 슬퍼했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아픔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아픔이었지만 그는 민족의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품고 이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던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또한 당장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그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아멘. 우리 이제 2절부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절부터 띄워주시면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근심이 가득했겠죠. 막 울고 앉아서 막 이렇게 수일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또한 금식도 했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졌을 것입니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병도 없는데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 느헤미야는 말씀이 있지만 이제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칫 잘못하면 왕 앞에서 이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충성심이 없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짧게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들이 황폐하고
또한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냐라고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사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죠. 그자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묵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제 구하게 되죠.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처형됐나요? 이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겠지만 왕이 그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왕이 그의 요청을 수락하고 또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서를 이제 허락하고요. 또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호위를 붙여주고 또한 심지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와 재정까지도 공급하게 되는 귀한 이제 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느헤미야가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짰나요? 또한 뭔가 행동을 했나요? 또한 자신의 지위와 권위와 뭐 이런 인맥으로 뭔가 했나요? 아니죠. 다만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그 아픈 마음으로 엎드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잠시 킵해두고 우리 모세의 스토리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모세도 이제 물론 모세도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할 것은 처음 이제 40년 그 40살 때 그 장성할 때를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를 좀 떠올려 보면 모세도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죠. 너무나 사랑했고 백성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열망도 충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제 어떠한 죄를 저지르죠. 모세는 너무나 자신의 열정이 과했던 나머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자신의 동족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 애굽 사람을 치던 그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제 애썼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열심과 감정으로 움직였던 모세의 첫 번째 모습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알지만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죠. 자기 동족에게도 이제 버림받게 되죠. 살인자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우리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는 아까 순례 관원장이라고 했죠. 왕에게 가장 신뢰받던 자였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받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맥도 좀 있었겠죠. 아니면 어쩌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애통한 마음을 가졌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 그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한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 없이 이제 움직였다가 이제 문제가 더 꼬였죠. 이제 40년 동안의 그 우회로를 이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죠. 먼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를 얻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시는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먼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우회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멀어 보입니다. 뭔가 기도하면은 뭔가 멀어 보이는 그 길이라고 보이고 또한 불필요해 보이는 작업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신한 것,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이제 가장 이제 들려오는 말 중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실 저도 조금 이제 많이 찔렸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조명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너무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나의 할 일을 택합니다라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기도에 이제 오늘 하루 3시간을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오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더 멀리 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상처 입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내 생각, 내 확신, 내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내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작업인데, 내 일, 내 능력치는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능력, 내 지혜가 더 빠른 해결책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없는 길,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언제나 가장 먼 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능력, 내가 하는 뭔가 지혜가 빠르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기도 없는 길은 이제 큰 길을 돌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나오는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엔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조금 더 빨라 보이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길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루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자와 우리 사역자분들은 우리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스토리의 핵심은 성벽 그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건 사업의 성공 여부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여신다가 오늘 느헤미야 이제 그 스토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길을 여시고 자원을 붙여주시고 또한 방해하는 자들을 막으시며 결국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뭔가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니까, 사역에 또한 우리의 일터에 뭔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이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 기도를 더욱더 앞서해 오겠습니다. 주님, 제 능력보다 기도 무릎을 더욱더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을 누리고 기도의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도함으로 통해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